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묵상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보통 광야하면 좀 힘든 곳, 고난,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계시록 12장 6절 보면 어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통 그 여인은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들 해석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도망치는 이 광야는 대체 뭘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막 같은 특정 장소라기보다는요.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뭐랄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적인 여정 혹은 그런 상태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많아요. 아, 상태나 여정이요? 네, 예를 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을 떠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피했고 또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분들이 처했던 그 상황, 그 흩어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의 광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경험이나 상태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1260일이나 뭐 한때, 두때, 반때 같은 표현들도요. 네, 그 기간. 네, 그 기간이 문자 그대로 딱 그 날짜라기보다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지만 영원하진 않은 어떤 제한된 시련의 시간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영원한 고통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전체가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요한하잖아요. 뭐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결핍 상태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척박했죠. 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또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시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 네, 심지어 예레미야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를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신혼 시절처럼 아주 순수하고 친밀했던 시간으로 기억하신다고 나와요. 와, 신혼 시절이요? 광야를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요, 사실 광야가 주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기 쉬운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네,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는 건 분명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뭐냐면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편안함 같은 거품들 있잖아요. 네, 거품이요. 네, 그런 걸 좀 걷어내고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방법이다. 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맞아요. 반면에 광야는 그 부족함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세상과는 좀 반대되는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요즘 같은 때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나 뭐 로또 당첨 같은 그런 유행, 네네.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진정한 축복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라는 거죠. 아, 삶 자체가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광야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어떤 역설적인 핵심이라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소유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흘려보내는 삶이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공간일 수 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종종 이 광야길과 같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광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어떤 시간이나 상황은 없으신가요? 그걸 그냥 단순히 피하고 싶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시기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는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의 광야가 여러분을 어떤 더 깊은 성찰과 만남으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